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 숨어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은 지금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사역을 하려고 가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쪽에 사역하려 가신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거나 다른 일 때문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로 사역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베풀러 오셨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베풀긴 하셨어요. 근데 좀 적죠, 그 인원이. 예를 들면은 그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에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그 거라사 광인, 무덤에서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있던 그 사람들은 거라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이긴 한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거기는 다 갈릴리 그 호숫가 근처거든요. 가버나움도 그렇고 거라사도 그렇고 갈릴리 배 타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 땅은 아니에요. 거기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 유대인들 지방이에요. 거기도. 예. 그러나 두로와 시도는 완전히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를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숨어 계셨다고 하죠. 예, 숨어 계셨어요. 그러나 숨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그 숨어 계시던 그 예수님의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정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버니게를 합친 말이에요. 수리아, 버니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거든요.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죠.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집에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 그러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는 말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 여자가 극진히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극진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여자를 맞이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이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한 대꾸도 안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쫓아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냉랭해요, 냉랭해 지금. 사실은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 딸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리 가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말도 대답을 아니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사람이 말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뭐 가타부타 뭐 싫으면 싫다 차라리 말을 하는 게 낫지. 그냥 뭐죠? 그림자 취급하고 무시해 버리는 게 제일 인격 모독적인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자녀들에게 떡을 먼저 먹여야지 개에게 그걸 먼저 주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개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개는 지금도 지금은 개는 그래도 친숙하고 반려견이라고 해서 굉장히 개를 높여주지만 이 당시의 개는 어때요? 이 당시 개는 완전히 그 더러운 짐승, 그 완전 욕이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개자로 들어가는 욕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개를 취급했어요. 근데 그 모욕적인 그 말을 이 여인에게 비유로 하셨어요. 자, 얼마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참 많으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병자들, 또 장애인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죄인들 그런 사람들 소외받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을 환대하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 여인에게 개라고 비유하면서 외면을 하시고 하실까? 도저히 이 똑같은 예수님이라고는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 물론 예수님께서 독설을 좀 많이 날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독설도 날리시고 또 회칠한 무덤 같다 하면서 그런 독설들을 날리기는 많이 날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아주 교만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위선적이고 아주 마음이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독설을 날리는 것이 과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나쁜 게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뿐인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독설을 날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실은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지금 딱 명시돼 나오잖아요. 헬라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을 쓴 사람이 헬라인이라고 딱 표시를 한 이유는 뭐냐? 사실은 우리는 성경만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개 취급했다고 것만 알죠. 그러나 이 시대 실제로 이 시대의 문화는 사실은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개 취급하던 시대예요. 사실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보다 훨씬 문화 수준이 높고 헬라인들이 어때요? 지식인이고 이 당시 헬라인들이 이 당시 그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는 헬라 문화, 헬라인들의 문화가 로마 제국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언어를 헬라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란 말은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인,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헬라인이 유대인이 무시했지 유대인이 헬라인을 무시할 처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인이요, 지배층이요, 지식인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미개인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죠. 헬라인들에 비해서 헬라는 제국이지만 유대인들은 저 변방에 그냥 그 소수민족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천박한 자예요.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무식하고 천박한 자예요.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 문명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은 굉장히 낮은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문헌들을 봐도 헬라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오히려 그게 그 문서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인 이 여인이 우리는 성경만 봐가지고 유대인이 헬라인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헬라인이 유대인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건 헬라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헬라인 여인이 유대인이라고 해봤자 그 유대 그 촌구석에서 종교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이 무명의 이 청년에게 이 여인이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저 어떤 그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저 인도에 구루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와 같은 수준이란 말이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서 이 여인은 계치급을 받았어요. 계치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개로 취급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28절에 보면은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 예수님 저는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서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시죠. 이런 말 안 들어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말을 하였으니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런 냉정한 그런 대답을 하시고 냉정한 이런 태도를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어떤 이 일화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여인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한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너무 사실은 뻔뻔하게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게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은혜와 복을 너무 당당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그 모든 하늘의 축복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빚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또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무슨 예수님에게 그 빚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우리는 뻔뻔스럽게 나아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그런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호의를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그런 걸 주장할 권리도 없어요. 마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유 참 딱하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듣지가 아니고 이 여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가 예수님에게 갈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 마음, 이 태도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고 너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그거에 대해서 귀중한 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여기고 뭔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뻔뻔스럽게 어떤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노숙자와 같은 처지다. 거지와 같은 처지다. 처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노숙자가 저한테 국어를 한다고 해서 할 때 제가 그 국어를 할 때 제가 돈을 노숙자에게 안 준다 그래서 그 노숙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따지고 멱살 잡고 그러면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노숙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노숙자에게 돈을 주거나 뭐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은 순전히 제 마음이지. 노숙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왜 당신은 나한테 호의를 안 베푸냐고 멱살잡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의무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럴 의무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시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우리는 주님의 멱살을 잡고 왜 이런 거를 안 해주시냐고. 이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돌이켜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러나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야 될 의무는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예. 없어요. 예. 우리가 그거를 받을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주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은혜 받을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돌 선교회에 그 이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1986년도에 러시아에 이제 갔대요. 지금은 그 당시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 소련이에요. 소련에 갔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지하 교회죠. 공산권이니까 교회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지하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신기한 게 그 성경을 봉독하고 있던 한 여자가 성경을 봉독하고 있는 여자가 울면서 성경을 봉독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이상하다. 왜 울면서 저러지? 그리고 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도 하나같이 다 또 눈물을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참 이상하다. 그리고 또 성가대 찬양대를 보니까 찬양대 대원들도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 지휘자를 보니까 지휘자도 눈물을 훔치면서 한 손으로는 지휘하고 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지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여기는 뭔가 사연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뭔가 사연이 있겠지. 자기는 여태까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울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봤는데 그래서 뭔가 이 교회는 사연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고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성도들한테 아니 여기 영어 하실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했더니 저기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영어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영어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마지막 예배요? 그러면은 뭐 어디 이사를 가십니까? 아니요.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 뭐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건축합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뭐 새로 건축하는 것 같으면 울 일은 아니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마지막 예배입니까? 거기가 이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거죠. 경찰들이 공산권 국가니까 예배가 금지돼 있는데 이제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집으로도 올 수 있고 학교에서 있으면 학교로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네들은 이제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배가 항상 나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 끌려가도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마지막 예배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 경찰이 안 오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제 주일날에 오면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선교사님이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이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언제였던가 하면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는 예배드리고 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이 예배가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귀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또 그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니까 북한에서 한 형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한 형제가 붙잡혀서 이제 고문을 받게 됐어요. 근데 고문 받을 때마다 이 형제가 주여, 고문 받을 때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이제 입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하던 사람이 주여가 네 친구냐? 그래 물어본 거죠. 하도 주여를 부르니까 주여가 네 친구냐?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딱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주여라는 제 친구 이름이 주여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요? 만나고 싶으세요? 그래. 어디 있어?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고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고문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끌고서 쫙 갔는데 산속으로 이제 깊은 산속 올라갔어요. 그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 존간 나새끼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이제 끝냈다고 합니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마음껏 우리가 뭐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참으로 좋은 환경에 있어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참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 다 주셨어요. 저만 생각해도 그래요. 부족한 게 없어요. 예,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부터도 가면 갈수록 어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 뭐. 예. 우리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누가 뭐 그 사람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등 따시고 풍요로워지고 모든 게 채워지면 어때요? 다 그런 그 소중함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우리가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어때요? 어떤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 처음에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또 100만 원 주면 그때 좀 더 감격이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노숙자들 교회 오면은 1,000원씩 줬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말고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노숙자들 오면 1,000원씩 줬어요. 아이고 이 인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할 줄 모르네. 1,000원 주니까 2,000원 안 줘요. 그래. 예씨. 1,000원만 받아서 가시라고. 예. 처음엔 뭐 1,000원 주면 잘 좋아. 뭐 감사합니다 막 하더니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막 1,000원 줘도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뭐 감격도 없이 그냥 가고. 나중에는 막 2,000원 안 주냐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 맞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모든 걸 풍요롭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가면 갈수록 감사가 무뎌지고 소중한 걸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것밖에 안 주시나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이 믿음을 통해서 깨우쳐야 돼요. 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 돼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역사, 그 구원해 주신 은혜, 고쳐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배부르고 넉넉하고 풍요로울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고 더 소중함을 느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맞습니다.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저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권리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주님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주십시오. 그냥 아이들이 먹다가 상에 떨어뜨린 거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저에게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비결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우리 칼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한 은혜의 표지이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한 멸망의 표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 선생님. 맞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확실히 은혜의 표지예요. 은혜의 표지. 은혜 받은 사람은 갈수록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는 사람은 어때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은 확실히 마음이 점점 높아져.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떨어지게 된다. 이것도 칼빈 선생이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고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 떨어지게 된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마음,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 이거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